이 마음이 변동치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마음에 어떤 그러니까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빠뜨리는 것이 없죠. 대부분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같이 나이가 이제 노는 층이시고요 많이. 그러니까는 이게 대부분 얼굴이 이제 굳은 상태, 오래 믿어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메시지가 떨어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 그 표현이 마음에 이게 좋으면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이게 굳은 얼굴로 있으니까 목사님 광대상에서 그 이제 가끔 지적을 하셔요. 그런 이제 마음 상태를 그런 것을 볼 때 좀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죠.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벌써 세상에 이렇게 찌들어 있잖아요. 세상 생각이 사로잡고 마음의 세상까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여간에서 어떤 부흥 강사님, 유명한 강사님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또 이 기도재단 통해서 계속 하니까 이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하고 아주 닫혀져 있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반박하고 이단 소리도 하고 그냥 공격적인 그런 태도에서 지금 마음이 조금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져 가는 그런 것을 지금은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종훈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서술교회 신앙생활하는 영월택 참모입니다. 목사님 이제 저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청년이 돼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40-50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마음으로 교회를 불을 꺼뜨린 그런 적이 없어요. 어디 집회에 가서 못 나온 그거는 빼고 또 이스라엘 가나 이런 성지 집회에 가서 그런 것 빼고는 그냥 아침 4시 저녁 8시 정확히 가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기도 재단 한다 그러면 제사장 기도 한다면 목사님 사모님 지원해놓으면 그 시도 꼭 지켰습니다. 딴 사람은 하다 말다 이제 처음엔 하다가도 이게 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잘 순종해서 이게 끝까지 따라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 이제 뭐가 붙들어놨는지 가정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오빠가 왔다, 이제 언니가 왔다, 어머니가 친정이 왔다 이렇게 가지고 그 시간을 빼먹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세상적으로 이게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두운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 모신 지가 11년 됐습니다. 11년 됐는데 그 전 목사님은 전 육신적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름을 떠올리는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그냥 감사, 감독 이런 거에 그냥 아주 욕심이 강한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과 마음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다투가지고
성도님들이 거기다 나가고 노인 3분, 75살 먹은 그런 노인 3분만 남고 전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가정하고 이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것이 4개월 같습니다. 4개월 동안에 그냥 고민하다가 때로는 저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이제 성도님들 이제 모여서 이렇게 모여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들 하시라고,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성도님들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40일 동안은 계속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40일 마친 다음에 우리 지금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그 사모님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40일을 그냥 다음 목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작정하고 어느 교회 가야 될까? 오라고 하는 교회는 많은데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딘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들도 다 나갔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부곡에 있는 부곡 감리교회 한 200명 모이는데 거기로서 먼저 초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거기를 이제 거부하고 저희 교회를 선택해서 오셔서 모시게 된 지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언가 그것에 위해서 집회도 그냥 참 이렇게 다니시고 계속 다니셨어요. 어떤 게 바른 길인가, 하나님께 옳은 길인가, 그걸 찾아다니면서 하시다가 이제 안산 회복의 동산교회 이득진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같이 이 TS 스쿨 그 교육을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전에는 저도 옛날 방식이죠. 그전에는 축복을 많이 강사님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건강하라, 축복받아라, 자녀의 축복받아라, 이런 메시지 세상적인 복만 그냥 이 강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는 다 안 줄 알았죠. 이 세상 복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것만 복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으로 하게 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것을 알게 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제가 집중하게 됐습니다. 저는 20살 청년이 넘으면서 이제 교회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유교지마였기 때문에 제사 어려서부터 그냥 저 부모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한 거죠. 도맡아 하면서 이제 가정일 하면서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제 사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계셨는데 작은 아버지들이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 우리 집에 와서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제사를 거부하고 안 드리니까는 그때서부터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핍박하고 그냥 조롱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 농사 짓는데 농사지어서 이제 마당에 고추를 여름에 이렇게 멍석에다 큰 널어놓으면은 이것이 못한 것이라고 그냥 팽겨치고 그냥 작은 아버지들이 갑자기 내게 그냥 뛰어들면서 발길이 차고 그냥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핍박과 그냥 가진 이제 모욕을 겪고 저는 성장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20살이니까는 대들을 수 있긴 있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 속에서 혈기, 분노 이런 나쁜 것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이것이 싸운 거
참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핍박해도 그냥 난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는 아주 빠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이 티스쿨을 만나서 이제 기도재단 함으로부터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 축복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니고 이 기도재단 말씀 기도재단 하루에 10장씩 읽고 또 성막기도라고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막기도 이제 그거 일일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현현 시편기도 이렇게 해서 8편까지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저녁에 모여서 그걸 다 해요. 한 8편을. 그래서 그거 한 편씩 성도들이 같이 똑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서 그것을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이제 발표하게 합니다. 거기에 말씀에 나의 마음에 닿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 감동된 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제 발표하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셔서 나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현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 다 하기까지 하고서 이제 마지막엔 통속으로 기도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거는 새벽 제단 이제 나가는 건 4시에 아주 우리 부부는 4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요. 서로 그냥 핸드폰 이제 그 해놓고선 물리게 해놓고선 계속 같이 일어나서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1시간 전에 이제 교회 가니까 1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저는 아주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상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감기가 들어도 마음에는 가기 싫죠. 솔직히 말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억수같이 눈이 이렇게 쌓여도 우리 부부는 계속 나가서 제단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가 와도 안 나오고 눈이 와도 안 나오고 그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이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부는 이제 교회에 그런 기도재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청년 때 작은 아버지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그 참고 이제 지냈던 것이 말씀 기도하니까 이 속에 들어왔던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혈기, 분노 이런 것이 마음에 그냥 들어와서 있다가 부부 이게 말씀 기도하니까 부부 싸움이 이제 싸워지게 돼서 그냥 평상시에는 천사 같고 말씀 잘 지키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둘이 뭐 어쩌는 거 해가지고 다투게 되면은 이 분노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왔던 원수,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재단 잘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우리 교인 같이 좀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그런 성도는 없으실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왠지 우리 사모님하고 한 권사님하고는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많이 다퉜어요. 그냥 성자 권사님이 와서 그냥 자기 성질이 안 맞는다고 그냥 대야도 그냥 펑펑 가다차고 설거지다. 그렇게 이 속에 이게 안 맞는다고 그런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차근차근 녹아지더라고요. 녹아지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도 변해서 그래도 이 말씀 기도재단에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던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우리 강 목사님과 같이 2번이나 갔었어요. 근데 진짜 가려면은 기둥뿌리가 힐 정도로 값이 대단해요. 그게 400만 원, 한 번에 한 나라 400만 원 그 정도 들잖아요. 그게 더 들 수도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부부는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 그래도 직접 하나님 예수님이 이 그 땅을 밟으시는 곳에 가서 그 체험하고 돌아오는데 아주 너무 감회가 너무 새롭고 아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그냥 그 사랑의 눈이 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잖아요. 그냥 뭐 누가 죄졌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쳐버리는 거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길라 여아릴 거기서 집회 5일 동안 집회하는 그 아데프 신부님이 하는 그런 유명한 집회 거기에도 참석해서 아주 색다른 그런 남다른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2번째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복음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 그 7교회, 그러니까 터키, 지금 터키예요. 거기 터키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금은 이제 터가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럴 정도로 한데 그 초대교인들 그때 당시 신앙생활 한 분들의 그 여러분들도 그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찍어오신 거. 그런 데 가서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남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초대교인들 그 하나님 사랑에 아주 그냥 집중력을 가지고서 아주 이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요 육신이라는 것은 아주 변덕스럽잖아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속에서 이게 나쁜 게 이게 올라와요. 이게 거역하는 거짓된 것,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그냥 이 기도 이제 재단 지키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게 그런 잘못된 것, 이제 거짓된 것, 외식적으로 했던 것, 예수님이 겉은 그냥 번들을 한데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고 그러는 거냐, 마찬가지로 제 속에도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오물통, 이제 채순물 쓰레기 담는 오물통 있잖아요. 그걸 지으면은 그 속에서 가라앉았던 것이 다 올라온다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내 속에도 다 있어서 잠재력에 있던 것이 다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에서 그냥 그 참고 그냥 햇빛도 못 보고 신앙생활 했다는 걸 보면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죽어서 그 뼈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다른 신앙생활을 한 것을 저는 몸소 이 마음 가슴에 깊이 새기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근데 우리는 요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요 기도의 삶, 말씀 삶 그런 걸 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내 핑계, 내 이유 이렇게 되고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열심히 편안할 때 잘해요. 편안할 때 잘했는데 결정적인 때 한 번씩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려고 이제 준비했다가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심지어 고든 마음을 원하셔요. 그리고 완전한 걸 원하셔요. 온전한 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안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이 마음이 변덕스럽고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너 이렇다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힘쓰는 그래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또 이웃에게 이런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만 틈바구니가 있으면은 들어와서 우리 기도제단 하던 거, 우리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공들여서 연세 이렇게 드셨잖아요. 연세 들었는데 그동안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집 잘 지은 반석에 지은 집 그런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 집 질 때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영적 집 짓는 데는 그냥 소홀해. 너무 소홀해하는 걸 봅니다. 이게 반석에 그냥 정성을 들여서 잘 지어도 이게 시원찮은데 그냥 해다가 이제 빗나가고 또 잘 해다가 빠지고 또 핑계대고 자기 이유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골고다의 그 언덕 올라가시는 걸 이제 우리가 저도 이스라엘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지고 올라간 그 거리를 걸어봤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합쳐져서 그냥 골목이 돼서 사람들이 그냥 뒤집박죽돼서 시장통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마음에 뭉클하는 그런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걷고 그랬습니다. 이런 체험을 이스라엘 직접 가서 보니까 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스라엘 갈릴리 예수님이 이제 무리로 걸었던 그런 현장에 배 타고도 건너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면서 이제 유령이다 보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무리로 걷게 하셔서 베드로가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몇 발짝 걷다가 세상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데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잡고 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베드로도 그랬지만은 우리 마음은 너무나 미약해요. 그런데 이 기도재단만큼은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 피를 묻혀서 우리들에게 논아줘가지고 자기 살과 그 피, 말씀의 피를 먹어야 산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재단은
말씀으로 덧입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제단은 제단에는 먼저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에 구약 성경 제물돼서 내가 제물돼서 주거짐으로 옛날에는 짐승을 대신해서 그 피로 타오르는 향기로 받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산 제물돼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도 제단이더라고요. 딴 거 없고 그냥 말씀 읽는 것은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지 않으면 이게 되살아나요. 죽은 것 같은데 사람들 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의 대가를 내가 이 육신의 썩을 몸을 제물로 이렇게 들여서 예수님의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그런 생명의 교환이에요. 죽을 생명을 드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이 교환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냐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몸을 들여서 하늘에 그냥 권성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내 것 드리지 않냐고 그냥 받으려고 그런 욕심이 있으면 이건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야 그거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결사적으로 내 생명을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딴 건 빼먹어도 좋아요. 밥 한 끼 걸러도 괜찮아요. 근데 이 생명 말씀 이거 지키는 것은 이건 목숨 걸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예배에 목숨 걸라고 예배에 목숨 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예배 때 그냥 시간이 10시면은 10시 반에도 오고 그 시간 다 돼서 오고 그냥 시간 관념들이 없어요. 먼저 와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하나님의 존중성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람들은 없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해놓은 것이지 어디서 은혜 받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20살부터 부흥강성 유명한 부흥강성을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2, 3일 못 가서 다 쏟아버려서 그리고 다시 옛성안으로 돌아가. 근데 이 기도 생활과는 말씀 기도는 내가 생명 그 생수를 내가 파서 마시기 때문에 이건 목이 안 말라요. 계속해서 먹으니까. 그게 계속해서 그냥 날마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이게 만나를 그냥 며칠씩 한꺼번에 줬으면 하루 나가서 걷어가지고 이제 뒀다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안 하세요. 매일 나가서 거두게 많이 거두면 썩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로 매일 이 양식을 우리가 얻어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11시 예배는 10시 반에 성도들이 이렇게 다 와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설교 그렇게 내게
닿아서 그 말씀대로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인도를 30분 한 다음에 찬송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바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이렇게 강당에서 하지 않고 두 그룹 이렇게 나눠요. 사모님이 젊은 세대, 또 노인, 장년 노년층은 우리 목사님이 해서 두 그룹 모아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 말씀 이제 주보에 나온 대로 다시 재가르침을 합니다. 재가르침을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같이 그 주보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설교식으로 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은혜 드리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한 것, 그리고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발표력을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안에 입 다물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게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끝내주시고, 또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저녁 8시에는 제사장 기도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이제 저녁 한 8시에서 9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서로 기도하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 설교 안 하세요. 목사님 설교 안 하시고 이제 시편 기도, 여기 목사님 그 시편 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그 시편 기도하고 그것 읽고, 또 저기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거 한 섹션씩 이제 경배하면서 시편 기도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았으니까 그냥 행위로만 이렇게 엎드리는 그거, 그다음에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최고 편안을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새벽에 하십니다. 새벽에는 설교를 안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자기가 살아내도록, 실천하도록 이끄시고 계세요. 그리고 T스쿨 우리 교육 지금 7기까지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강력하게 그것도 권면하세요. 이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로 인해서 13명이 받고서 지금 기도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청각세우러 가서 저는 3년 반 동안 7기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저 혼자뿐이 아니라 이제 다니는 교육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노인 권사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모셔다 교육받게 하고 또 태우는 일, 그런 봉사를 제가 3년 반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빠도 그거 상관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 귀중하지 세상이 귀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부터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달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거 기도재단이야말로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많지만은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저 한 사람 바라본다고 그러면서까지 10년을 참고 한 거예요. 사모님은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전시키려고 딴 데로 가시려고 큰 데서 오래는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데도 거기에 안 가시고 목사님은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적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한 명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값어치다.
이렇게 마시면서 목회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한 사람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것 같이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아주 귀중한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가진 그런 귀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런 존귀한 가치입니다. 아멘. 이런 귀중한 생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마귀한테 빼앗겨서도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내 중심, 내 마음에 아멘. 기도 재단을 통해서, 말씀 기도 재단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모십니다. 이것이 기도 재단이에요. 딴 거 뭐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으면은 너무나 참혹한 그 광경을 많이 보시잖아요. 성경 10장씩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그냥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왕이 있는가 보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신하고 악한 행동도 우상을 섬기고 바알들을 숭배하고 이런 악한 왕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꼭 거기에다 귀를 다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제 다윗의 행한 같이 행했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둠에 따라가는 그런 왕들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다 망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따르면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게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삼아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또렷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저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려고, 보시기에 좋게 구약성경에 이제 사람, 짐승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의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 그 더러운 인간들을 그래도 살려보려고 제단을 쌓게 하고, 이제 그래서 짐승을 들여서 우리 성결케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성결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큰 노력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마음에다가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냥 세상의 마음을 자꾸 빼앗겨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고 이거를 지켜야만 산다.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만 산다. 그래야 복되고 형통하다. 그런데도 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이만큼 나약한 것을 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이게 고통 결단해서도 안 돼요. 이 마음의 결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집중해서 변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건 다 그냥 우리가 허설프게 하면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나라 큰 교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시인이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이 기도재단에 하나님 말씀 운동에 아주 집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죠. 75세 때 부르셨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잘 따랐어요. 제단 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제단 쌓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삭을 낳아가지고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독자를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이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이게 생명, 이 육신의 생명도 귀중하지만은 이 생명을 시간을 내서 이제 믿음의 이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제 생명에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썩을 이 몸을 들여야 영원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많은 착오를 겪었습니다. 다 성도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고도 아주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이제 4시에 이렇게 어떤 5시에 예배 드릴 때는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꼭 시간 전에 가서 재단에 가서 꼭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9시에 옵니다. 2시간 전에 와요. 2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런 믿음 생활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니 같이 병이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병 들고 암병이고 그때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그때는 살려고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는 급하니까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랬던 권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나와서 우리가 저녁에 계속 8시에 정확하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안 빠지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벽 3시 반에 하고 4시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데 나도 이제 장로님을 좀 따라야겠다고 일찍이 따라야 되겠다고 근데 그 마음이 며칠 못 가요. 지속적이부터 포기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한번 마음 먹어서 이렇게 병들어서 저기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이건 드려지면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덤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을 원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권사님 몇 분이 그냥 따른다고 이렇게 해도 몇 번 따르고 그만해요. 안 따라요. 이게 새벽에 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계속 한 4, 50년간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감기로 또 어디 아파서 또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나온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교회, 오로지 성전, 그냥 교회와 집과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 기도, 저녁 예배, 낮에도 하면 하루에 3번씩 가는 거예요, 낮에도 월요일부터 모이면은 목요일까지 이렇게 모이면은 거의 3번씩 이렇게 교회 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큰 농사에 그렇게 바쁘고 그랬는데도 저는 빠지는 그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그건 내려놓고 이건 썩을 거다. 제쳐놓고 있는 대로 먹는 거고 주시는 대로 먹는 거고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에 차츰차츰 힘자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제 영적으로 지혜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지혜가 열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는 것이 자꾸 깨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이 읽어지는 그 내비게이션 그 있어요. 그 교육도 6개월이죠? 6개월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데 6개월 거쳐서 신구약을 다 뗐습니다. 그걸 띄니까 그래도 신구약이 이렇게 다 이어지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완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끌어 가시는데 악이 왕 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 하나님 왕하고 이게 왕 같음이에요. 왕 되려고 하는 왕 같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높아지려고 하는 왕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뛰게 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재밌게 해서 그냥 헌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이게 그전에는 헌신 예배,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슨 청년 이렇게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거 일자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또 헌금 걷는 시스타 헌금이나 이런 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시스타 헌금이라도 이거 떼고 우리가 뜨뜻하게 살아야 되니까 지내야 되니까 시스타 헌금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안 하셔요. 그냥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내는 헌금으로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건 그러면 목사님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믿고 따라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냥 이제 선순위 두고 따르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같이 하나님 사람 마음 안에서 같이 계속 목사님을 가시지만은 돈이 들어도 그거 대가 지불하고 갑니다. 어디 가면은 돈 안 드는 데가 없잖아요. 집회에 가고 그런데 다 따라가요. 목사님 가시면.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강 목사님도 우리 T스쿨 교육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는 그것을 높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사랑할 때 일편단심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심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그냥 이거 사랑했다, 이거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중심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몸을 원하시겠어요? 더 썩어진 몸을 원하시지만 중심, 마음이 어디 가서 있느냐? 하나님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세상 밖에 있느냐? 더러운 곳에 있느냐? 이걸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 마음을 고정시키고 이 길을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저도 나이 먹었지만은 나이 먹어서 목사님 이렇게 은퇴하시고 하면은 이제 많이 평이 난다 그래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기도재단 이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늙어도 이거는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몸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기도재단만큼은 진짜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지만은 우리 목사님 부모님은 아주 그냥 이거 안 할, 가정에서 이거 안 하려면은 뭐 하러 교회 나오냐고 이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 교회 나와서 앉아있냐. 다른 교회 가라고 그런 얘기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요동이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라고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리더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고 반복하고 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외치고 있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올 때까지,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이걸 변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재단 사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오늘 사랑했다 내일 돌아서 이건 못 쓰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게 눈에 다 들어와요. 목사님들 다 눈에 이게 다 들어옵니다. 누가 기도제들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내색을 안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꼭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필수적으로 아침을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계속해서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도 낮에 이럴 기도식 예배로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놓고 같이 성경을 나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말씀의 떡을 이게 한 것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도 두 파트너로 먼저 기도재단 열심히 하는 두 분을 선택해서 리더자로 세워서 두 군데서 이렇게 모여서 그 모이게 합니다. 기도재단 쌓게 하고 또 저기 금요 철야 예배 때 나와서 그 일주일 행했던 것, 마음에 감동되었던 것, 은혜됐던 것 이런 것을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니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제 우리 영이 더 풍성하게 살찌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아무 것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여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탄에 유혹받아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이가 우리 마음을 이게 비스름하게 성경 말씀을 사단이 더 잘하니까 비스름하게 그릇하게 이끌어와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더라도 쉽게 결정해서 해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 사탄의 그런 유혹도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이것을 할 수 있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력을 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도 그렇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 하나님 것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척 비스름하게 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보시고 있는데 이곳이
내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그 결정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심판대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교회도 집사님한테 가서도 우리가 기도제단 살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심판대라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것, 잘한 것,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거기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저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심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심판대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성, 저는 지금까지 행해서 내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것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변덕적인 그런 마음 아니에요. 부부 싸웠어도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나한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지만 부부가 싸워서도 제단에 가서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지속적인 그 신실함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지금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다 보면 색다른 것이 머리에 삭삭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이제 하나님께 우리 마음 한 분에 고정시키셔서 이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한다 그래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하고 싶죠. 잘 믿고 싶죠. 그런데도 내 멋대로 되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영적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이 땅에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사람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그 피를 보혈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또 그날 우리 마음에 죄 들어오는 것을 회개하면서 번제단에서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고 이제 물두멍에서 나의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잘 받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맛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히 여김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존중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영광에 쓰여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